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7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결혼 문제, 또 사회관계 문제 여러 가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4절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직업과 또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노예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일정한 기간 종살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쓰는 이런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각양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할례자도 있었고 무할례자도 있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종으로 있거나 또는 노예로 팔려와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충성되어서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노예들도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분이 노예냐?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생활해라. 왜냐? 20절에 보면은 그 부르심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너희가 자유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나 부르심에 맞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나 사실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사회적 문제를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소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신앙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에요.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 능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진 것을 주를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요. 사실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느냐라는 거꾸로의 질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목적대로 당신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사실은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으로 나를 세워주신 그 목적에 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노라라고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언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이 있는 거죠.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는 어디에, 누구는 어디에, 누구는 어디에, 그 부르신 대로.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 다음에 부르심,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 세워서 누구는 어디 쓰고 하려고 불렀는데 그 부른 자리에 네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밖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어떤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고 능력이 있던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하는 행위죠. 하나님, 나는 이거 좋은데요? 하나님, 저는 저거 좋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그 부르심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우리는 인정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거 잘하는데 이거 좀 할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어디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시겠다는 겁니다. 17절에서도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바로와 모세의 결과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되 바로에게는 완악한 자로 세우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세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죠. 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 갈 때 빈손으로 갈 거야. 손에 있는 어떤 처음과 끝에 있는 상태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나의 나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흙이지만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한 그릇, 어떤 것은 막 쓰는 그릇, 그거 만들 권한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간장종기, 어떤 것은 큰 밥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잖아요. 똑같은 흙이지만 이거는 이대로, 이거는 저거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 다르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자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예요. 절대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힘을 발휘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자리에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2022년이라는 시간, 1월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 하나님 뜻이 있는 그 장소에 그 뜻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주관자가 절대자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러분이 상대적으로나 또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셔서 부르신 목적에 세워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보면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으로 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서는 주인의 노릇 하더라도 내가 너를 돈으로 샀으니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종이고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갑으로 사셨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하고 뭐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금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자체가 비교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게 왜 은혜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서를 패하고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야곱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경건 생활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다 자란 다음에 그 성품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그의 출중한 능력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할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을 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택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한 것은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듯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야곱은 생명이 잉태된 다음에 택하였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는 세상이 있나 없나도 모르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어느 때에 나눔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아무 공로 없이 특별한 것도 없이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국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바퀴가 있고요, 밖에서 그냥 그 더러운 거 다 묻히고 다니는 바퀴가 있고, 차 안에 손 깨끗이 씻고 향수 나며 깨끗하게 널 닦아주는 핸들이 있어요. 똑같이 둥그러도요. 그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를 차별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남자 여자 차별이라 하지 않아요. 남자는 남탕에 가고 여자는 여탕에 들어가는 게 차별입니까? 아니요. 구별이고 특성이에요. 다이아는 다이아대로 특성이 있고요, 똑같이 둥글고 중간에 살대가 있지만 핸들은 핸들대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째 그걸 차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똑같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공산주의자처럼 우리가 전체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똑같이 입었으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는 그 무식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지도 마십시오.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아주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는 김상윤 목사만한 사람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김상윤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 놨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김상윤 목사예요. 아울러 나눔의 교회에 함께 더불어 지체가 돼서 나아가면서 그 많은 신앙을 다 두고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눔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월등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눔의 교회 지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이 됐던 저기 있는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는 그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마치 우리 지체에 늘 땀 속에서 살아가고 한여름에 냄새나 풍기는 자리에 있는 새끼 발가락이 역할과 늘 쉼없이 씻어대는 맛있는 거 손으로 다 집어먹는 이 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무엇이 천하고 귀한 게 있고 무엇이 능력 있고 없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새끼 발가락 없으면 중심을 못 잡고 뛰어가지 못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중심을 못 잡고. 새끼 발가락이 휘어졌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휘어진 이유는 이 육정한 몸을 지키게 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해서 성경은 교회를
몸의 지체를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어떤 거 하나도 하찮게 보지 말으라고. 교회 안에서는 지위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가진 것이나 지식의 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 나눔의 교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 속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성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가치가 있지 않고 교회 밖의 가치를 창출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가장 나눔의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왜 지금 부르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겠어요? 그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때 딱 맞춰서 부르셨겠어요? 이 시대에 나눔의 교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주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그 젖먹이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설사 잊어버린다 한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그 배역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느라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 합당한 배역에 맞는 사람 세우고 최고의 캐릭터를 세워놓고 연습을 합니다. 자, 이때 나가서 큐 하면 이제 탁 나가서 대사를 읊어내는 거죠. 이거 놓치면은 그 연극, 그 많은 시간 들인 게 전부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느 때 딱 누가 나가고 어느 때 누가 뭘 하고 하는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에 여러분과 저를 등장시키십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저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겠다.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택하여 주신 그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소멸시키지 않겠다.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로부터 유혹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7절에 각양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 은혜로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삐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럼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누구 돕는 자와 함께 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무식함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총명함으로 지혜로 바꿔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이런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만 듣고 하나님 앞에 절대 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지 욕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한치도 없이 내가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 많으시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에 다리 하나 걸쳐 놓으면 수지 맞는 겁니다. 내 욕심에 내 마음이
끌려가면은 실패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욕심에 내 다리만 하나만 걸쳐놔도 수지 맞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두 다리와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의 욕심에 편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욕심에 내 다리 하나 걸치듯이, 하나님의 욕심에 내 마음을 실어 놓듯이, 여기는요 차표도 필요 없고요, 요금도 필요 없어요. 공짜예요, 공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가 산 것은 너가 아니야. 너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한국 여권이 세계 2위랍니다. 2위. 한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간다. 북한만 빼고. 또 한국에서 여행 금지한 자리만 빼고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래. 미국이 6위예요. 일본하고 한국이 2위예요. 독일도 있네, 독일. 그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국격이죠, 국격. 우리 교회에서 터키로 해서 그리스 거쳐서 저기 이제 가느라고 터키에서 나와서 그리스 들어가고 이러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여권을 주는데 제가 이제 하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요령이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이제 아주 제일 까다로운 데 이스라엘이잖아요. 항상 공항에 갈 때는 교회에서 만드는 사가지고 가는 티를 입게끔 합니다. 똑같이 입으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보딩을 하죠. 이제 그 앞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나 목사고 우리 교인들이다. 어디 갔다 온다?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은요 여권을 다 걷으라 그래요. 그리고 다 가라 그래. 여권 다 걷어서 주고 저보고도 가래요. 저 뒤에 가 있으래. 있으면 도장 막 찍어가지고 밖으로 넘겨줘요. 유리 파티션 너머로 넘겨줘요. 하도 다니니까 이제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가면 아주 편해요. 이스라엘 들어갈 때도 그렇게 까다로워도 뭐 하는 사람이냐 똑같이 옷을 입고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난 목사 우리 교인들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까다로움 다 찍어요. 그게 국격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피로 샀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놓으신 성령의 도장이 꽝 찍힌 거예요. 대한민국 스탬프가 찍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천국의 스탬프가 찍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을 얻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기로 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2위인 대한민국 여건이 아니고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불러주신 그것을 무기로 삼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순종하는 겁니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자는 곳에 가는 겁니다. 이유는요, 20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우지 아니하고 소멸치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순종해라는 것이죠. 있으라면 있고 가자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거들먹거리고 자기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그러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리다. 결국 사울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홍해를 건너라면 건너고요, 마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지만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한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니까 믿었습니다. 메추라기가 왔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내 자신을 소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고집이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 회사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길래 듣고는 얼른 귀가 떠여서 장로님한테 한 부탁을 했죠.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좀 들을 수 없겠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오셔서 좀 들으라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의를 우리 부목사님들도 들으라 그랬어요. 다 일단 들어놔라. 보충 설명은 내가 해줄 테니까. 메타버스가 올 것을 3년 전에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사업에는 얼마든지 활용이 되지만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 속에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거 재작년에도 아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우리 총회에 각 노회에 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목회 솔루션이라는 강의를 노회에서 초청하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회산업의 발달은 많은 편함을 주지만 인생에서는 이기성을 만들어줍니다. 왜냐? 자기 세계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기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도 고민하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협력하여 살 때 가장 인간다운 거거든요. 근데 산업이 발달되면 이기성이 됩니다. 왜냐? 필요한 것만 만들어내고 필요한 것만 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마켓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1인 세대, 2인 세대를 위해서 수박을 잘라서 팔잖아요. 나 먹을 만큼만. 그러나 한 덩어리 팔 때는요, 이거 많은데 옆집에 개똥이 엄마 좀 줄까? 그때 된장 한번 얻어 먹은 거 있는데? 라는 관계성을 가지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왜 어른애가 없어졌습니까? 윗목, 아랫목이 없어진 산업의 발달에 의한 보일러에 의해서 아랫목과 윗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위아래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없는 겁니다. 한 집에 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부모가 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맛있는 거, 고기 맛있는 부부는 자연스럽게 순수에 따라서 젓가락이 갑니다. 두부 한 번 사와라. 부엌에서 엄마 목소리에 가는 애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남이 두부 좀 사오랜다. 야, 네가 갔다 와, 네가 갔다 와. 맨날 나만 왜 시켜? 그러고 이제 울면서 가는 거죠. 맨날 나면 시켜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보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 보내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공부 좀 못하는 괜찮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지면 배운 것이 도리어 칼이 되고 맙니다. 칼 쓸 줄 모르는 바보스러워도 가정을 지키고 형제의 우애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교회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마지막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온라인 예배에 습성이 들었습니다. 가상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그리로 헌금을 하고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교회를 그대로 사진을 찍혀서 동영상으로 띄우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의자에 내 사진이 걸쳐서 앉아있게 되면 이제는 실제적인 현실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들어 누워서도 나만 거기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 3년 전에 설명드렸죠. 결혼 안 한다고. 4년 전부터 일본에는 로봇을 부처라고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부처가 AI 역할을 해서 자기 고민을 집어넣으면 불경이 흘러나오고 듣고 위로를 받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에는 벌써부터 시작된 거죠. 가상의 세계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메타버스가 지금 막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쉼없이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 의무예요, 의무. 목사가 언제 그 공부 다 해야지. 그거 변명하지 말아야지. 그럼 변명하지 말아야 돼. 목사는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해야 돼요.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세상이 이런데 하고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기도 부족한 걸 탓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의하게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언을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선언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